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 10절까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9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영적으로 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런 때를 밤이라. 밤.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밤인데, 말씀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없으면 보지 못하게 되므로 실족한다. 실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일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 있느냐.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은혜를 어떻게 내리시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것은 깊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가고, 그래서 유대를 떠났는데 다시 또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8절에 제자들의 말을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이 빛은 언제 보이느냐. 낮 12시. 낮이 12시간이냐. 난 12시의 빛이란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난 12시의 빛이 보인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난 12시다.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이는 때를, 밝히 보여서 어둠이 없는 때를 난 12시, 낮이다. 그래서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사람의 생각으로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 해석하는 즉시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이 없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실족하게 돼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순간 실족하게 된다. 즉 실수하게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못 알게 된다. 그때가 언제냐? 밤이다. 그러나 밝히 말씀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시간은 언제냐? 난 12시다. 이 세상 빛이 보임으로 실족하지 않나. 그래서 빛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 낮에 속하였다. 난 12시니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실상은 죽었는데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난 12시다. 빛이 있었다. 빛이.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12절까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넘어졌다. 넘어지게 되면은 실족하게 된다. 실족.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다.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진다. 영적으로 넘어진다. 넘어지면 실족하게 된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람이니라.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렴이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 은혜로 되었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행위로 되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야 한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되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지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7절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은혜는 누가 받느냐? 택하심을 입은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완악해진 이유, 은혜를 받지 못해서 완악하게 된 이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러 가니까. 즉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은 데를 밤이라.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건 행위로 된 것이고 은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다. 택하심 입은 자가 은혜를 받았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 저에게는 혼면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혼면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면심령을 주셨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심령이 혼미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9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밥상이 뭔가? 저희의 밥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양식을 먹고 마실 때, 만약 양식을 먹고 마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밤중이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하는 그 자체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자체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혼면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어서 10절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눈으로 보는데 흐려 보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밤중이다. 밤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어. 항상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굽어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항상 굽게 없어. 말씀을 굽게 보기 때문에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유대인들이 넘어지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방인이 은혜를 받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실족하였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가 되어서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잠언 5장 1절 잠언 5장 1절 (6절까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켜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 평탄한 길을 잃어버렸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 찾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니까 저들이 넘어지게 된다.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발걸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자신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이 지혜인데, 지혜에 주의하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온전히 밝히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내 귀를 기울여서, 즉 말씀을 귀로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을 지키는 근신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신하라. 근신. 사람의 생각을 하는 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근신하라. 근신. 죄를 멀리하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헛된 말 하지 아니하도록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사람 듣기에 좋게 말하는 자를 음녀라. 그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 듣기에 좋고 뭔가 들으면 은혜의 말씀 같고, 그러나 그것은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되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쑥이라는 것은 쓰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두 날 가진 칼이 돼야 날카로우며, 즉 영혼을 죽이는 자, 그 자를 두 날 가진 칼이다. 두 날 가진 칼이 날카로우면 반드시 죽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사지는 죽는 곳으로 사망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 음부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고, 평탄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지로 내려가게 된다.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니라. 음부로 내려가도 깨닫지 못하고, 사망 즉 사지로 내려가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음부로 간다. 이사야 28장 1절. 이사야 28장 1절. 이사야 28장 1절. (8절까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감같이 기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참기름같이 손으로 그 멜로간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그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서 시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제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서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서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쳤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자의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자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도주다. 포도주. 취하게 한다. 듣기는 좋고 그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도주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바르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다. 독주란에 비틀거린다. 바르게 가야 하는데 비틀거린다. 그거는 포도주, 독주 때문에 그래. 대적자 입에서 나오는 말, 포도주가 되고 독주가 되어서 비틀거리게 된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서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서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밤중이 되어서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독주가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비틀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 상을 그릇 풀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푸니까 잘못 풀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실수하게 된다. 실수. 그들이 누구냐? 28장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이여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취한 자 에브라임이 취했는데 취한 이가 교만했다. 그럼 어디에 취했느냐?
대적자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풀어서 잘못 생각해서 사람 듣기 좋은 말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취했다. 하나님의 그릇된 말에 취해서 교만했다. 화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에서, 즉 술에 취했다. 술에 빠졌다.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니까 기름진 골짜기 같지만은 그 꼭대기에 세운 성, 아주 높은 자가 되어서, 그러나 이거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세전하여 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청열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은혜 받지 못하고 우상 따라가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무엇이냐?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구원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멸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 에브라임이 취한 자 교만한 멸류관이여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술이 되어서 그 술에 취해서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히게 된다. 구원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발에 밟으신다. 그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명화의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추수 때에 구원받는다. 즉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라. 즉 구원은 받지 못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는 자가 있다. 따먹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술에 취한 자다. 술에 취한 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와 같이 에브라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신다. 즉 하나님이 멸망항에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만, 그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서 사람 듣기 좋은 말 하게 되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려도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절에 인하여서 옆걸음을 친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된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포도절에 옆걸음을 쳤다.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말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를 했는데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를 했는데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포도주에 비틀거리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상을 거듭풀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었다.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고 그 말을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것은 토한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럽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토한 것 깨끗한 것이 없도다. 즉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릇 풀었다. 잘못 풀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게 되면 이와 같이 비틀거리게 되고 옆걸음을 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음부에 내려가는 자가 된다.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6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거를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출에 대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릇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잘못 풀게 되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 성경 말씀을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실수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악한 자가 대적자가 멸망시키려 해도 멸망시킬 수 없도록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바르게 풀면은 이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려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란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다 성경 말씀을 실수로 전한다. 실수로 전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다.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러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타고 다니는 말이 함부로 사람을 물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입에 재갈을 먹였다. 재갈을 먹여놓으니까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억하였다. 온몸을 함부로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재갈을 먹였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키라는 거 있는데 그 키가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사공이 바른 길로 가면 키가 바르게 놓여야 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려면 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 방향을 바꾸지만 이 모든 것이 작은 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키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혀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많은 나무라도 작은 불 때문에 다 타게 되는데 이 불씨와 같은 것이 곧 혀다. 혀. 육체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이 불 때문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데 이 많은 나무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혀 때문에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나무를 다 태우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다. 불이는 뭐냐? 옳지 않은 거다. 잘못 성경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불이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 말씀을 잘못 버려서 말을 하는 것이 현대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온 생의 온 바퀴를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지체 중에 작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내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 즉 말 조심하라. 타고 다니는 말도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듯이 사람도 재갈을 먹여서 헛된 소리 안 나오도록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깨닫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혀가 불이 되어서 그 작은 불을 입으로 내 쏟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빛을 보고 분별하여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은혜의 말씀인지 아님이 멸망시키는 말씀인지 분별을 했다. 분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세상 술에 취하듯이 허탄한 말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